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바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바늘을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또 내 인생의 길이 어느 방향을 바라다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어 우리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 잠시 서서 우리 전후 좌우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우리 1장부터 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16장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씨앗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새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인간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저 달나라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 토끼가 절구통을 찍고 있는 것 같다. 저 달나라에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달나라를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우리 인간의 큰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많은 피조물 가운데 정말로 제일 첫 번째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성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한해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죽음의 역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이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언자 발람을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많은 뇌물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이 발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말을 합니다. 막 말을 하는데 본인은 저주의 말을 하는데 나오는 말은 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말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도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실패해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또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정말로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역사의 흐름에 자기 자신이 맞아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와 그 환경이 좋은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역사의 인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규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착각해서 뭐 다 인생길 다 정해져 있는데 운명이고 순명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지 하면서 운명론에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출생,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출생지를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출생과 나의 부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울타리들은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또 절반은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절반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는 그 말씀이지만 마지막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고 끝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취와 그 말의 응답과 제비 뽑기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니언 신학교의 라이놀드 리브 교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겉모양을 보고 성공, 실패를 결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맡긴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물건이나 돌을 굴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것들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을 굴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돌을 구르는 일,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뽑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믿음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믿음을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하는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마치 결혼을 하듯이 혼인을 하듯이 그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결혼에 충실히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관계를 충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결과, 이거 어떻게 될까? 성공일까? 실패일까?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여러 가지로 재판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이 앞으로 교회의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아 주세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든 것이니 악한 자들도 재앙의 날에 쓰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거 좀 제거되었으면, 저거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오기를, 노아야, 저 건너편에 우물물이 빨개지거든. 그때 문을 닫고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느라. 그때부터 비가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매일마다 우물에 가서 물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빨개지나 맨날 며칠을 가도 그 물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이들이 저 노아 할아버지가 우물이 빨개지면 문을 닫을 거라는 걸 알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감을 그 우물에 뿌렸어요. 그래서 물감이 빨개졌습니다. 노아가 딱 물 보니까 우물이 빨개졌어요. 아이고야, 우물이 빨개졌구나. 그러면서 방주에 문을 닫고 노아가 들어갔답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좀 없어진다면 내 인생이 편안할 건데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고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살에 흘러내려가는 조약돌은 아주 뺀질뺀질하고 아주 동그랗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난 부분들이 다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악한 사람들이 있느냐? 악인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선한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난 이 성격과 우리의 모난 이기심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 다른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역겨워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대항할지라도 악인들이 서로 간에 깊은 서약으로 결탁하고 자신들의 힘을 응집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고 또 원수와 화목하는 놀라운 은총도 덧입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평원에 있다가 너무 잘 되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아주 이렇게 텃세를 가하면서 이삭 너가 자꾸 우물물을 많이 빼내니까 우리가 우물물이 적지 않냐. 그래서 너 여기서 나가라 하고 아주 쫓아내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묵묵히 골짜기로 가요. 그날 골짜기에 있는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또 쫓아내요. 그래서 또 쫓겨나요. 묵묵히 자기가 가라고 하는 곳에 바보처럼 또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은 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 그랄 왕과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터이니까 너도 우리와 좋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고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바로 그때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한 그곳에 우물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 성경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이야기하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됩니다. 어쩌면 이삭과 같이 이 땅에 참 바보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쫓겨나도 또 묵묵히 쫓겨나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복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잘났다, 내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와 하나님의 뜻과 아름답게 조율을 해서 내 인생의 길을 찾아보고 내 인생의 길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삶을 동참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뜻과 나와 조화롭게 조율할 때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이런 인생길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